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느껴지십니까? 보이십니까? 날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은요, 체험이 있고 느낌이 있고 확신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 이 선포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예수가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그 말씀의 제목은 바로 사람을 얻고자 자신을 꺾을 줄 아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얻고자 자신을 꺾을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아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은 사람을 얻는 구원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때로는 꺾을 수도 있어야 한다. 무엇 때문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총회였습니다. 예루살렘 총회, 이 기독교 교회사에도 정말 유명한 이 총회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이 이제 구원받고 또 성령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 정말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들은요,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이런 교회 안에 바리새파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갔던 바나바와 바울과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했을 때 그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구나. 성령님이 저들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방 민족들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구원을 원하시는구나.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것이 확실시되고 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니 그들이 우리와 같이 구약 유대교 그러한 신앙과 같이 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또 우리가 지었던 율법의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그 믿음의 사도들이 증거하여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아, 그렇구나. 정말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나누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은혜다. 나의 의, 나의 수고,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할례도 행해야 됐고 율법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간증을 확신 있게 증거하니까 교회가요, 혼란과 분열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구나 라고 여기면서 교회가 이제부터 그 정한 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문화와 관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겐 신앙과 같은 거였어요. 할례를 받아야만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알게 되어서 자신의 것들을 다 꺾고 경청하여 받아들였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고 함께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과 문화가 있다면 그것을 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전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고수할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꺾을 수 있었던 것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 이룬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모두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말 애써서, 물론 그런 의지의 모습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성령 충만받아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뜻을 선포하여 서로 하나 되어 연합되어 달려나아가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그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은요,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의 그 주장에 의해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결정되게 된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의 구원, 성령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도 놀랍지만, 그들 복음 증거한 사도들도 놀랐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고 교회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전통과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마다 이러한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당이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깨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정말 서로 다른 생각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합일이 될 수 있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초대교회와 바울도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보면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함께 이 전도 여행을 가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자 할 때 그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에게 청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결정에 의하면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었고 받을 이유가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결정과 함께 그냥 함께 선교를, 전도를, 여행을 떠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을까? 이것이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는요, 가는 곳마다,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저항이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접촉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안 받아도 됐었어요. 안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의 사람들에게, 이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안내하였고 그는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결정된 그 상황에 대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 놀라운 결정,
이 결정 역시도 놀라운 일이지만 또 자신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 결정을 꺾고 할례를 받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요,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논의하고 기도하고 의견을 모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초대교회만 해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은 사람이었다? 아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신이었다. 또 우리가 지금은 당연히 그분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초대교회는요, 그러한 정말 논쟁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신앙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 내가 육신의 일을 쾌락을 도모하지 말고 온전히 육신을 쳐서 금욕주의 신앙, 이것도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에 반대되는 쾌락주의, 정말 육신의 그러한 일들은 신경 쓰지 않고 쾌락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이단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초대 처음에는요, 이런 많은 의견들과 다툼들이, 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그러한 과정들이 다 잘 지나가고 잘 이게 복음이 또 교리가 잘 세워져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논쟁이나 다툼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논쟁이 있었냐면은 우상에게 드린 제사 드린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라는 그러한 논쟁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에 유통되었던 그런 고기들은요, 다 어떤 이방 제사장들이요, 이 우방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사람들에게 팔리고 유통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보면서 나는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평생 동안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우상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은혜로 먹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러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우상에 바쳐진 거 부정한 것이다, 난 안 먹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냥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 모든 두 의견들이 다 일리가 있고 맞는 정말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했을까요?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어도 된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고기를 먹지 않았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는 것이 자신의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먹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이 거리낌이 될까봐, 나의 양심 신앙적으로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의 양심,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할까봐 그 고기를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같이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진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지키고 고수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의 이러한 부분은요, 우리가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은혜의 삶,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말씀 안에 모든 내용이 다 함축적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바울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바울의 모습이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장, 우리의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원수가 되고 대척되고 정말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중심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의견도 꺾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또 불신자들 가운데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도 들어줄 수 있고 경청할 수 있고 때로는 맞춰줄 수도 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꺾은 이유에 대해서 나는 감사함으로 음식을 취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들의 중심, 그들의 신앙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같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하나 되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같지 않습니까? 생각은 다르지만, 우리의 경험을 따르는 우리의 가치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목표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확장되고 증거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포로된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 신앙의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야기하다가 다른 의견이 가질 수도 있어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이상과 우리의 믿음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드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다른 의견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알고 또 서로 안에서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이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이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면요, 사도 바울은 기회주의자 아니야? 여기에도 붙었다, 여기에도 붙었다, 이쪽 편도 됐다가 저쪽 편도 됐다가 기회주의자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도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도, 유대교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나도 옛날에 유대교를 믿었어,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마음, 구원의 열정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결국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겠지만 나 또한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그 영혼들을 얻고 구원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듭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는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양다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은요,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정말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여 지옥에서 건져내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일에 위해서 전심을 다하여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줏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우유부단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목이 달려 순교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생명을 사용하였던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을 안다면 사도 바울을 누구도 기회주의자다, 우유부단하다, 양다리를 거쳤다라고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이 사람 편에도 서고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정말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갈 때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할례를 받고 가자라고 이야기하였고 그것에 순종하여 정말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대단한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도 존중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경청해 줄 수 있고 그 가운데 절대적인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입니까? 먼저 포용성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품을 수 있고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의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포용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또한 분별함이 있어서 그 가운데 그 사람을 얻고 그 마음의 열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진리를 고수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도 뿐만 아니라 특히 교회 안에서도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의견을 가져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다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서로 의견이 조금은 달라도 싸우지 않고 시험에 들지 말고 서로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화목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 사람 육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포용하면서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저 사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심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요 다툼이 없이 오해가 없이 시험이 없이 서로 하나 되어 초대교회와 같이 왕성하게 주에 맡기진 사명을 증거하며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십니다. 예수를 부르고 선포하며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진리만이, 오직 예수만이 서로를 포용할 수 있게 하고 서로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길이다,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화목하고 포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방법은 바로 분열이라는 거예요. 다투고 의견이 다르면 나누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방법은 가정에서 서로 부부가 나누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마귀의 방법은요 부모와 자녀가 나누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정이 복음으로 진리로 가득하다면 그 가정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방법은 분열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면요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정말 한민족 땅도 좁고 사람도 별로 없는데 왜 서로 나누어져야 되고 왜 다투어야 하고 왜 원수가 되어야 합니까? 그런 이유들로 정치나 지역이나 학연이나 이러한 것들을 왜 나누어져야 합니까? 마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필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얻으시고 구원하시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이 나라가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다가오는 선거를 잘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선거를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람을 잘 뽑는다고 해서 이 나라에 화목, 화평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대한민국에 참된 화목과 평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도록 서로 맞춰주고 포용하고 예수를 증거하여 구원하고 살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은요, 그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를 보면서 이 매를 대서라도 왼손잡이들은요, 막 혼내서라도 오른손잡이로 바꿨어요. 근데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죠. 그냥 오른손 쓸 수도 있고 왼손을 쓸 수도 있는 것인데 뭐 잘못된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다른 그러한 모습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오른손잡이로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요, 나와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나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해서 마치 교회 안에서도요, 나랑 의견이 다르면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것을 넘어서 저 사람은 마귀의 씨였어, 마귀 역사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달라지고 정죄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편협함을 넘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견만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마귀인 것처럼
여기고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은요, 그것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요, 내 자아,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상으로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 육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와 조금 의견이 달라도 그 사람의 의견이 옳다면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을 인정할 수도 있고 맞춰줄 수도 있고 함께 갈 수도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된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 할례의 사건,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직전에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이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이 모습, 이 포용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드림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의견이 다른다 할지라도 함께 갈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 교회에는요, 할례주의자와 무할례주의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화목된 하나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도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온전히 주에 맡기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평하고 화목을 가지는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직장과 사업장, 또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은 성령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서로를 포용하고 복음을 강하게 증거하며 서로 하나 될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경청하며 포용하며 또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화목,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기에 앞서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